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삶과 죽음을 주시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삶과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는데, 근데 사고 때문에 혹은 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삶의 가장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근데 단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저마다의 어떤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따라 삶을 걸고 살아가지요. 근데 잘 아시는 바대로 세상은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삶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뇌물질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쩌면 다들 아시는 거고 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체질되는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제가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어요. 사역을 하러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사역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중국에 있는 렘넌트 하나를 만나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쭉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서 설명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학생인데 이제 뇌종양에 걸려서 뇌를 어느 정도 뭐 수술도 하게 되고 막 그런 아주 어려움을 만난 친구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원래 아시다시피 어릴 때 발달하면 뭐 그 워낙 아이들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소아암으로 인해서 죽임도 당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 중학생이 뇌종양에 걸려 가지고 수술을 했고 회복하는 관계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만나게 딱 되는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위로하려고 아이를 위로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강의하고 중간에 이제 그 아이가 들어왔단 말이죠. 아주 이쁘장한 중학생이었어요.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 없고 중국에서 복음을 만난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떤 사실은 위로를 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열고 포럼을 시작하는데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리다 보니까 아픈 게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 아무런 개념조차도 없죠. 근데 이제 소아암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같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뭐 며칠 뒤에 뭐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을 나가고 이제 떠나가고 그러면서 뭐가 이제 되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진지하게 와닿기 시작한 어린아이인데 그러다가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애가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 뇌종양에 걸려서 죽음을 딱 직면하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삶과 죽음이라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되게 특별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딱 깨닫게 되고 이 아이가 복음을 딱 만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이 아이가 어떤 치료를 하던 과정 속에서 이제 무균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사람과 일체 완전히 이제 만나는 게 제한되죠. 그 치료 과정을 겪는데 이 아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삶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참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눈물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감동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이 아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 볼 때 절대 불가능한 딱 상황 속에 이 아이가 '아 삶이란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하고 생각보다 데미지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수술이 마무리되고 회복됐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야 중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생각이 마음이 진짜 감동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가수가 될 거예요." 중국의 많은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중국의 수많은 청소년을 살리는 가수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아이를 위로하려고 막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이 진짜 제 삶에 많은 이제 감동도 주고 그치. 저는 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뭐 이렇게 다 보고만 있다고 하지만 그 가치를 상실한 채 하루를 흘러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데 중학생 아이가 큰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딱 발견하면서 방향을 잡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한테. "야 정말 넌 기대되네. 네 신앙 고백이 목사님의 심장을 뛰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네 일생 가운데 네 신앙 고백대로 응답하시길. 근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들으실 뿐 아니라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신다고 해요. 너를 통해 중국 전역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해 주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학생도 깨달은 고백처럼 내가 만나는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의 태도가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그냥 오늘의 삶에 주어진 삶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요.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현실 따라 살고 문제 따라 살고 살아요. 방향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라는 행위를 했잖아. 이 나쁜 일을 했잖아. 이게 죄야. 근데 성경의 원어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린 삶의 상태를 죄라고 한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은 이 꼴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라는, 단 한 번의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오늘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게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설명했잖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늘과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바로 그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다기를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뭘로 이끄시냐? 무엇을 통해서 내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해서 메모해서 단어를 잡고 동글뱅이 빽빽빽 쳐고 빨간색 별표 쳐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날 사로잡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강단 말씀과 주간의 집회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따라서 가. 왜냐?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묵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내 것이 되도록 딱 신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날 지으셨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의 삶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세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정상적인 사람. 전에 유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시잖아요. 막 사실은 저도 되게 와닿는데, 그 한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하면서 이렇게 등불을 준비한 신부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굉장히 조급해하고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아내는 남편이 해외에 있다가 언제 와도 상관없고 빨리 오면 할렐루야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나도 딴짓하는 애들은 언제 오는지 너무 예민해. 일찍 오면 안 돼. 왜 계속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내세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을 지키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향해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나고 지키고 흘러떠내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상급을 향해서 진짜 나가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마다 가치 있는데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가 천국 복음 안에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내 오늘을 지키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자 오늘을 살리는 모든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전에 오늘의 삶 속에 천국 복음으로 살아요. 정말 중요한 데.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나가고 사라질 썩어질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천국 복음으로 만남을 살리고 천국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천국 복음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237 나라에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준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라 성령 충만함의 천국 복음이라. 이게 237 치유 서밋을 이룰 유일한 답이자 내용이자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걸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시. 그러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할게요. 근대 선교사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분은 1927년생이에요. 1927년생. 미국에서 자라서 명문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엘리트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5천 빈 곳을 살리는 중요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를 잡았냐?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쪽에 완전 미전도 종족 있죠. 밀림 속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결단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딱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의 그 잔인한 부족을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 아우카라는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이 어떤 이슈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인육을 먹었다 사람을 살해한다 좀 잔인한 부족이라는 딱 그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짐 엘리엇과 한 3명의 친구 4명의 선교사를 지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부족의 위치를 딱 파악한 다음에 뭐 비행기 같은 데다가 식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탁 내려다 주고 처음엔 경계할 거 아니에요. 뭐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먹을 거라. 그렇게 몇 번 좀 서로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딱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 4명의 선교사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4명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 근데 4명의 친구들은 총이나 자기를 보호할 기본적인 무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4명의 선교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일어났어요, 미국 자체에서. 타임지, 라이프지 같은 세계적인 잡지에서요. 10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선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우리 민족의 인재가 저렇게 미개한 종족들한테 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냐. 선교하면 안 돼. 막아야 돼. 우리 민족이 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 막 쓰는 거예요, 지성인. 그런데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의 안에 있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왜 우리의 남편의 죽임을 모욕하냐? 그는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았고 죽고자 하는 대로 죽었어. 그럼 즉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그 중심이었던 거야. 라고 인터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근대 선교를 뒤집었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4명의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4명 선교사 다 가정을 이뤘어요. 20대 중반에.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그 4명의 선교사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아우카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카족이 이렇다고 해요. 성인 남자는 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자나 아이는 절대로 해하지 않는데요. 기준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수년간 아우카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런데 아우카족도 이상하잖아요.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우리 부족에게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하지? 그래서 5년 뒤에 물어봐요. 너희들 누구니? 왜 왔니? 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죽였던 그 4명의 남자들의 가족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그 부족에 와우란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부족을 통해서 그 주변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중에 목회자가 나와요. 림 엘리엇의 아들 역시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이 림 엘리엇의 모교였던 휘튼 대학에 전달됩니다. 그때 미국의 선교의 부흥기라고 해요. 뭐냐?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결단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선교 전 세계 1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인터뷰 일기장 같은 인터뷰가 기록이 나중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 사람이 묻는 거죠. 야, 선교도 좋아. 근데 생명은 하나잖아. 네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너는 가족도 있고 애도 있잖아. 그때 짐 엘리엇이 그 친구,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던지냐? 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달. 그 글귀가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 회자되고 있어. 혹시나 이 이야기를 좀 더 궁금하시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의 제목으로 짐 엘리엇의 선교 일대기가 기록돼 있어. 그 책도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진짜 골자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21교구 성도님들, 우리 다 뭐합니까? 막, 짐 싸가, 막, 237 나라 5천 종족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지.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있건 없건, 건강하건 몸이 안 좋건, 이런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전도자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과 합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 안 누린 인생 아닙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다. 진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단 한 번뿐이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 딱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100년의 응답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우리의 시선은 애굽의 체질과 광야라는 현실 속에 갇혀 살아요.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따라 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따라 살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에 갇히고, 응답이 있으면 응답에 갇히고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에 사로잡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며 단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께 드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더우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세운 연세대를 언더우드 가문에서 세웠죠. 근데 이 선교사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대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쟁반 위에다가 돈을 놔두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들어가면 헌금 이렇게 딱 놔두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를 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정말 그 사람 앞에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켜보고 근데 지몰려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놔두는. 그래서 선생님이 어째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밀리엇을 부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생.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교사는 충격받거든요. 아 이거 이게 뭘지?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10달러를 줄 테니까 매주 1달러, 1달러, 1달러씩 드려. 그런데 그 엔도드가 그 다음 주 1달러 뭐 한 번 헌금을 하든지 그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아무것도 안 내는 거죠. 이렇게 빈손을 계속 헌금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불러서 물어본 거죠. 해먹은지 알고. 언더우드 드린 건 알겠는데 왜 두 번째 주부터는 아무것도 안 드렸냐니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언더우드가. 선생님 저는 아이라 유혹을 잘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10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그 선생이 너무 충격받아서 언더우드의 후견인이 되고 중요한 동역자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지. 언더우드 선교사 대단한 사람이네. 감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류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딱 깊은 얘기하시면 와 어떻게 저런 걸 깨달으셨을까? 욕심나고 따라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역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언더우드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감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생명밖에 없는데 이 생명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죠. 한 번뿐인 삶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지켜내시고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번뿐인 삶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